저는 오늘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는 익숙한 길로 교회로 나아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러한 모임과 흩어짐에 이 모든 것들이 주간 루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모이고 흩어지는 영적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영적인 리듬 안에서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 속에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 예배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28장에도 주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지를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라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냐? 넌 얼마나 성공했느냐? 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받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점점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땅에 속한 자니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흔들린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영적 나침반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갈되고 소진되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충전소가 예배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정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충만하게 채웠던 배터리가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충만함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 못 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와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플러그인되어 고갈되어지고 소멸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공급받는 자리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방전된 배터리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 없는 신앙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잠을 한 4시간 정도 잡니다. 목사님 너무 과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잘 때도 있지만 평균 한 4시간 정도 잡니다.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되면 목사님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이지만 잠은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계속 잠을 많이 안 자고 잠자는 기간 동안 뭐를 해야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에는 2026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가 강의를 듣고 여러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요.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정신이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도 책이 들어오지 않고 뭐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멍멍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잡니다. 바로 자면 잠이 보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다시 리셋되고 충전되어져서 활기차게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쉼없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고갈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말씀이 충만해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고갈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고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흩어짐은 사명을 잃은 방황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 없이 교회에 와서 사역만 섬기고 가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분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도 하지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역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역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충성된 섬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배 없는 사역과 교회 섬김은 결국 기쁨을 잃게 만들고 지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섬김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그 어떤 섬김도 의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없이 감당하는 사역은 점점 의무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 없이 섬기는 사역은 여러분에게 억지가 되고 때로는 상처와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목사인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지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회복된 채 우리 자신이 예배당을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져 회복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실 때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 주중에 바쁜 생활이지만 그곳에 오셔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다가 가시는 모습, 충전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저도 더한층 기쁨의 감격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만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 즉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받는 이 축도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도하면 예배 끝났구나, 축도 언제 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예배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도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축도가 이러한 파송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위하여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각자의 선교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공동체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솔직히 말해 많은 성도님들이 이 흩어지는 일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은 은혜롭고 편한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자신이 없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충만한 게 좋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밖에 나가서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숨긴 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이 생각, 자신이 없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흩어지기를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냉정하니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때로 싸납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싸납고 무서운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셔요.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저희들 가르치시고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습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고, 너희처럼 이 선키스트 같은 사람들, 이 선키스트 특정 인물 그 상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또 그런 주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순수 100% 주스를 선키스트라고 했어요. 이 순수한 자들아, 너희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래? 너희들 절대 간장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장 오염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순수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문화와 타락된 그 가치관에 물들 것을 염려하시며 걱정하셨던 선생님의 그 기도요, 그 마음 아픈 그 절규의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아파하셨지만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흩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종류의 흩어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인한 흩어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하나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루어지는 흩어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흩어짐은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으심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기 위하여 흩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흩어짐은 분열이나 해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파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은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이 있을 각각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띠게 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파송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중심, 화려한 건물, 멋진 하드웨어를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살아있는 몸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흩어짐으로 이 영적인 리듬 속에서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치 심장이 수축만 하고 이완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가 온몸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죽은 몸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더 이상 복음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즐기되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말씀으로 방향을 세우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산 공동체가 모일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흩어짐을 통하여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흩어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일상의 자리를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질 때 그 자리는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 증거의 장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바로 복음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파송하시면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바이벌로 너희가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주의 복음을 한번 나타내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은 두렵거나 외로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 그 흩으심의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그 예가 이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삶의 안정된 기반을 다 제쳐두고 조선에 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의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예수의 제자들을 만든 사명을 감당했음을 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의 본질과 흩어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좋은 예배와 감동적인 찬양, 따뜻한 교제에 잘 세팅해 놓고 성도들을 그곳에만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냥 있으세요, 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은혜 받고 평안하게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은혜 받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며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열방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안락한 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진 한 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이 이렇게 이미지로 확 다가왔냐면, 열심히 F1 그랑프리 자동차 대회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1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갑자기 자동차가 맨 가해로 차를 세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이 다 와가지고 바퀴를 갈고 공기압을 맞추고 주유를 하고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다시 짧은 시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경주장 레이스로 보내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세상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다시 충만케 한 다음에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보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순간 우리 교회는 멈춰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파송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마치면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흩어짐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그냥 한 주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파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명,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임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살아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며 또 하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우리 남산 공동체 모든 교회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